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두 구절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 또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좋은 걸 딱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놓치지 말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걸 꼭 붙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두 개를 가지고 공부를 했죠. 세 번째는 남자다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째까지는 했고 세 번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다우라는 거죠. 이 권면은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이렇게 추구하는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성 운동하는 분들이 안 좋아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은 여성 운동하는 분들은 반발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여성 운동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 구절을 봐야 해석이 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해야만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자답든가 여자다우든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을 자주 이렇게 저도 좀 자주 들으면서 컸습니다. 남자답든가 여자다우든가 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남자다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야기 좀 해보시죠. 남자다우라.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용기. 또 적극성을 말하는 겁니다. 좀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죠. 용기가 있으라는 거예요. 용기. 그리고 적극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행동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열매가 뭐예요? 행함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이 이렇게 검증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이 내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하면은 크게 유익이 있어요, 나한테. 그러나 내 유익대로 이걸 선택해서 결정을 하고 하면은 유익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마귀는 그 돈을 들고는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잡게 해주겠다. 권력을 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덥석 잡는다는 거예요. 덥석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현 주소이다. 제가 이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을 버린다는 거죠. 두 개가 앞에 있으면은 신앙을 버리고 내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나한테 아무리 큰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판단되면은 내 유익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이런 이제 행함,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다리만 걸쳐 놓지 말고요. 발만 걸쳐 놓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안 따라오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보면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듭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라합이라는 사람하고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라합을 또 소개하는데 그 2장에 보면 나와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라합을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설명을 하면서 사례로 드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라합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렇게 야고보서가 그렇게 특별히고 믿음을 설명할 때 라합을 사례로 들어서 했냐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에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죠, 그죠?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소문을 듣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그 파라오의 군사들이 그 바다 속에서 다 잠겨 죽었다는 이런 소문이죠, 그죠? 그리고 또 만나를 내린 이야기 뭐 쭉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리고 성에 들려졌어요. 놀랍게도 거기 뭐 모세가 여리고 성에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소문이 누군가에게 소문이 전해지고 또 그 소문이 또 전해져 가지고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은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복음을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라합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라합의 집에 정탐꾼 두 사람이 숨어 들어갔죠, 그죠?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이 라합이 보인 행동이 있죠, 그죠? 라합이 보인 행동이 뭐예요?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죠, 그죠? 이게 라합의 행함이에요. 만약에 그 라합이 두 사람을 신고했으면은 여리고성 왕에게 포상을 받고 막 돈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이 숨겨준 그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에게 있는 그 믿음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데까지 가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면 또 뭡니까? 그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종족을 진멸시킨 저들의 하나님이라면은 이 여리고성도 정벌 당할 것이다. 여리고성도 망할 것이다. 저들에게 패할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이 행동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참 놀라워요. 이 라합은 참 놀라운 여성입니다. 소문을 듣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 말을 듣고도 그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하늘의 은총을 받은 여인입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복음을 소개해도 안 받아들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소문을 듣고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용기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기는 바로 잡혀가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또 자기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연좌제가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찬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라합에게 적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용기를 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용기가 지금 없다 하면은 이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의심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이 용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용기를 내게 만든다는 거죠. 용기를. 그리고 적극성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적극성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용기를 내고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함에 있어 가지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라는 거죠. 남자다우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적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행동이 안 따라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여성들은 좀 소극적입니다. 남자들에 비해 가지고 좀 소극적이에요. 또 그래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주도적이고 남자같이 담대하게 남자같이 용기 있게 적극적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2장과 3장에 앱스보드 사빌라 이렇게 7개의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가 하나 있다고 책망을 하는 교회가 있죠. 그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지난주에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 앱스보드 사빌라 하중에 마지막 교회 3장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내용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좀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야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제일 이렇게 은혜 받기 힘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가운 사람들 또 은혜 받기로 하면 또 잘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실수하면 크게 해놓고는 거기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남자같이 용기 있고 적극적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세 번째 권면이 남자다우라. 좀 남자다우라는 거예요. 미적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오늘 그 튀김이 무슨 튀김이었죠? 점심시간에 먹은 거? 단호박 튀김이에요? 난 그게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오늘 그것이 그렇게 맛있다는 걸 오늘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우리 일록이가 이렇게 저기 남부터미널에서 1시 30분 버스표를 끊어놨다 그래가지고 급하다 그래가지고 부천역에 태우다 주고 오느라고 점심을 늦게 먹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또 연지가 또 이렇게 지금 대학교 수시 지원을 6개 대학을 넣어놨는데 지금 넣었다고 하는데 저에게 좀 이야기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밥을 이렇게 늦게 먹었어요. 밥을 늦게 먹다 보니까 급하게 막 먹는데도 그거가 맛있더라고요. 그게 맛있어요. 그리고 또 포도가 왜 또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꼭 디저트를 준비해 주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하면서 디저트 준비해 주는 교회 나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보신 분이 있어요? 디저트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는 교회. 제가 모르지만 있을 수 있죠. 그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디저트까지 주는 교회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디저트로 준비해 주신 그 포도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내가 막 주워 먹었네요. 맛있어가지고요. 자, 남자다우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합니다. 이 강건하여라. 어떤 의미예요? 강건하여라.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아까 위에 남자다우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강건하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약간 다릅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다우라는 이 말씀과 강건하여라 하는 이 말씀이 좀 비슷한 그 의미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남자다우라는 말씀은 용기를 내라, 좀 적극성을 가지라 합니다. 행동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건하여라 하는 이 말씀은 힘을 내어라 이 말이에요. 힘을 내어라. 그리고 강건하라는 거죠. 강건하라, 힘을 내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 거면인지 모릅니다. 힘을 내어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좀 자주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이 자꾸 앉아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매우 이렇게 마음이 좀 제가 이렇게 좀 눌려요. 그래서 하나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육이 좀 강건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자다우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겉면에 가까워요. 육신적 겉면에.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 겉면인 거예요. 영적으로 용기를 내라는 거죠. 힘을 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 보면 때를 기다리다가 시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옛말에 이런 말 들어봤죠? 망건 쓰다가 파장 본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망건 쓰다가 파장 본다. 이 말 안 들어보셨어요? 장파장된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장파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 있죠. 우리 유권사님 알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써가지고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 망건 쓰다 파장 본다.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그래요. 뭐 우물우물하다가 다 끝납니다.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망건 쓰다 파장 본다. 근데 옛날에 이제 남자들도 단장을 아주 오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투 틀 때. 상투 트느라고 한 1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계속 매번 올리고 또 이렇게 돌려 묶고 또 이렇게 뭐 여자들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우리 요즘은 이제 부부가 외출할 때 보면 아내 기다리느라고 바깥에서 왜 안 나와? 제가 그러거든요. 안 나와. 옛날에는 여성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왜 안 나오냐? 예, 이랬다는 겁니다. 이거 트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상투를 튼 다음에는 망건 있죠, 그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망건을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그때는 거울도 없고 보니까 자기가 짐작해가지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짐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래도 잘 안 되고 저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장애는 가야 되겠는데 이 망건 쓰고 장애 가려고 예? 장애는 가야 되겠는데 망건 쓰다가 시간 다 보내고 급하게 가보니까 벌써 파장해버린 거예요. 예? 파장해버린 거죠. 그래서 망건 쓰다 파장 본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극적이면 준비하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자꾸 망설여요. 우물쭈물합니다. 또 이거 하다가 또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또 내가 이거 하다가 또 이렇게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별 걱정 다 합니다. 생겨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별 걱정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다 끝나버렸네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것저것 저것 생각하다가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쌀 나누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게 독거노인들, 원래는 우리 교회가 대야동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쌀 한 포대씩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센터에 좀 그 노인들 가정이 몇 가정이 됩니까 하고 좀 파악을 해달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포대씩, 1인 가구에 한 포대, 2인 가구면 2포대를 받아요. 근데 이 쌀을 받지 않는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없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이런 노인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인들만 좀 파악해달라 그랬어요. 그런 노인이 우리 대하동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번 파악해달라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435가구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이 혼자 1인 가구인데 이렇게 누구의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435가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 대하동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한 135포대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거든요. 한 135포대 정도 모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해 왔어요. 근데 435포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교회 힘으로는 지금 벅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개 교회가 그럼 연합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요 아래 서울숲 교회 우리 교단이고 내가 또 아는 목사님이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2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1인 가구 노인 가정에 한 포대씩 나눠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당회를 열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연락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연락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좀 그분들 다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30명, 40명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 다 이게 한 포대씩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 좀 벅찹니다. 힘에 벅차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도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절기 헌금을 우리가 1년에 4번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 끝나면은 제가 그 부활절 감사 헌금을 미리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제가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또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맥주감사절 헌금을 또 이렇게 돈이 생길 때마다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는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맥주감사절 끝나면 또 추수감사절 헌금을 미리 모으는 거예요. 미리 모아가지고 하니까 내가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추수감사절에는 추수감사 헌금뿐만 아니라 쌀 헌금을 또 해야 되거든요. 쌀 헌금을 해야 되니까 제가 더 그냥 허리띠를 조아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막 쓰고 싶은데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면은 이걸 못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는데 원래 쌀 헌금을 제가 좀 제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 헌금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걸 좀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430포대, 작년에는 우리가 176포대를 했어요. 작년에 그 167포대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한부모 가정에 전달했고요. 그리고 157포대, 그리고 10포대는 몽골린 교회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몽골린 교회에 2달에 8포대씩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좀 행동적 신앙입니다. 이것이 행동적 신앙인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쌀 나누기 할 때 좀 더 한 가정이라도 더 이렇게 이걸 좀 나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늘도 4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전에 한 2달 전에 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좀 길다 보니까 옛날에 다녔던 분들이 띄엄띄엄 한 분씩 찾아옵니다. 전에 한 2달 전에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야? 능곡동이가 그쪽에 살고 있대요. 있는데 이번에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열심히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이제 이렇게 땅에다 매장을 했는데 요번에 이장을 하기로 했대요. 그 할머니의 뼈를 이렇게 수집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수습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하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뿌리기로 그렇게 가족들이 결정을 했나 봐요. 그 작은 아버지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할머니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다녔던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데 찾아오면서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거는 추수감사절에 쌀 헌금으로 쌀 나누기에 사용하면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기부한 그 의미도 살리고 또 우리 교회 이것도 쌀 나누기를 조금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50만 원을 적립해 놨습니다. 쌀 나누기에 이걸 보태려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좀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모아 최선을 다해가지고 모아서 좀 한 가정이라도 더 이렇게 나누어 좀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좀 행동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좀 밀어붙이는 용기가 좀 필요해요. 좀 밀어붙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미적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면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가지고 열매가 열리게 만드는 거죠. 열매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 강건하라, 힘을 내어라, 강건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기회만 보고 그리고 기피적이고 의례적이고 이러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강건하라 하고 하는 거예요.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다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미적지근한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이런 상태로 하다가 어느 날 주님 부름 받아가지고 가면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남자다우라,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있어라, 남자다우라, 그리고 강건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깨어있던, 그 다음에 남자다우든지 믿음에 굳게 서 있든지 또 강건하든지 그 모든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그 신앙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랑이 받쳐주지 않는 행동신앙은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합니다. 사랑이 밑에 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도 사랑에서 비롯돼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도 주님의 대속의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되고요. 또 남자다운 것도 주님의 대속의 사랑 위에 있어야 되고요. 강건하여라. 용기를 내는 것도, 힘을 내는 것도 주님의 대속의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는 일, 믿음에 서는 일, 남자다운 것, 강건한 것 다 합쳐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결여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된 깨는 일, 믿음에 서는 일, 남자다운 것, 강건한 것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사랑이 여기 함께하지 않는 이것들은 나중에 큰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큰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되면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는 일, 믿음에 서는 일, 남자다운 것, 강건한 것, 그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도 그냥 이렇게 I love you 할 때 연인 간의 사랑, 그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에로스가 아니고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깨는 것도, 믿음에 서는 것도, 남자다운 것도, 강건한 것도,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심도 사랑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동기, 사랑이 없는 용기, 사랑이 없는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용기는 이 만용이 됩니다. 만용.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힘도 내고 적극적이고 용기도 있고 담력도 있고 다 좋지만 그 뿌리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시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중에 그 테레사라는 사람 있죠, 그죠? 이분이 수녀인데도 참 존경이 가는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어린 수녀가 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수녀님과 함께 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면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나이가 어린데 얼굴이 너무 예쁘고, 또 물어보았더니
대단히 부잣집 딸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부잣집 딸이었다는 거예요.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데 수녀가 됐고 또 와서 이 험한 일을 하겠다고 지금 자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소녀가 그런 부탁을 할 때 좀 가력하기는 했지만은 저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저 소녀가 고생 하나 해보지 않은 저 소녀가 견딜 수 있을까? 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저 봉사를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대로 좀 이렇게 일을 시켜봤대요. 근데 이 소녀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랍니다. 피곤해하기도 하고 얼굴이 노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딴에는 열심히 몇 달 동안 일하더니 하루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수녀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수녀님,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대답인즉 이렇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채 버려진 한 환자들, 저 구속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약도 쓸 수 없고 속수무책인 사람들, 그대로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을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버려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어루만져 주는데 갑자기 손이 뜨거워지더랍니다. 손이 뜨거워지더래.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이 뜨거워지더래. 그렇게 환자들을 만지면서 예수님을 만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환자들을 만져주면서 손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경험을 그때 했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좀 깨닫게 합니다. 이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속의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 이 대속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깨어있는 일, 믿음에 굳게 서는 일, 그리고 남자다움, 또 강건한 거, 적극성, 그리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힘을 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동기가 이 사랑에서 비롯돼야 된다 하는 것. 이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때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만에 하나라도 닮은 그런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적극성을 한번 내보십시오. 좀 용기를 내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죠. 그 동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랑으로 내가 그 모든 걸 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상대방도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나를 통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는 깨어있는 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남자답고 강건하고. 이렇게 될 때 내가 먼저 뜨거워져 예수님 몸을 만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을 통해 가지고 어루만짐을 받는 그 사람들도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전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이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는 이제는 힘들어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뭐 돌리다 보면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지금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지금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때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가만히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나를 통해서 뜨거워지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축복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